많은 이들이 인생에는 다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야, 지금은 뭐, 너는 공부할 때야.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지금은 또 인생을 한번 또 즐겨볼 때도 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가 인생 전체를 다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인생의 정말 중요한 지혜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전도서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죠? 거기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3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또 죽을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생이란 것은 날 때와 죽을 때 사이의 시간을 가리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 때와 죽을 때. 이걸 다르게 쉽게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소중하게 또 아름다운 의미들을 또 발견하면서 갖고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거룩한 숙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며 살아가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조정민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건강한 관계를 이루는데 시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건강한 관계를 이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 때와 죽을 때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 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찬양하고 무엇보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비로소 인간에게 허락하신 시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로 이해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이 짧은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이해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이 아니고 이 세상 이 땅의 유한한 시간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의미 있게 사용될 때 우리 인생이 그제서야 고단하고 수고로운 인생이 아니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존귀한 사람들을 믿습니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중요해요. 왜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름답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지음받고 부름받고 택함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존귀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에는 늘 영광스러운 시간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픈 시간도 존재하잖아요. 또 고통스럽고 화가 나고 분노하는 시간도 있잖아요. 또 슬픈 시간도 있잖아요.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그런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을 인생 가운데 추린다면 정말 얼마 안 되는 시간일 거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짧은 인생 살면서 그 중에서도 정말 짧은 찰나의 행복한 시간을 추억하고 생각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어제 오늘 성도들 만났는데 자기 인생을 쭉 얘기를 하는데 참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인생을 얘기하시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모든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슬픈 시간, 그런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오늘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소개하는 7가지 기적 중에서 마지막 기적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처음 기적이 뭐였어요? 요한복음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첫 번째 보여주신 기적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기적은 뭐예요?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이 완전수잖아요. 7은. 이 완전한 기적의 이야기가 처음에 잔치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장례식으로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왜 이렇게 기적의 이야기를 배열한 걸까? 쉽게 얘기하면 잔치가 하이라이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행복하고 정말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이 잔치가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제가 눈물이 이게 주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 아세요? 그건 한번 보세요. 네. 이 목사가 드라마 보라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걸 보는데 뭐 어찌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인생에 수많은 굴곡들이 있는데 막 복선들이 있는 거예요. 애가 태어났을 때는 막 그 남편이 웃음도 없는 양반인 줄 알았는데 막 싱글벙글하고 막 그러다가 또 어떤 힘겨운 사건을 겪으면서 이 가슴에 아주 큰 응어리를 안고 살게 되고 그래서 어른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면 사라져. 살면 사라져. 또 사라져. 그러면서 남은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막내 아들을 잃거든요. 태풍이 불어오는 날. 남은 자식들을 보면서 그래 니들이 나를 살렸다 하면서 그 자식들이 뭔지 그 왼수 같은 자식들이 나의 인생을 살렸다. 살게 만들었다. 뭐 그런 대사들이 여러 가지 막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생각들이 들면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좀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이런 공교롭게도 우리가 불편해하는 주제인 오늘 말씀에서는 죽음이라는 이 주제를 인생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의 순간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멘. 어떤 병자가 있는데 나사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춥지 않으시면 온풍기를 좀 꺼도 될까요? 네,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런 의미에서 그 이름 자체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 모든 인생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오늘 말씀에서 나사로라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란 이름을 가진 이 사람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 사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분위기를 말씀을 좀 읽으면 상상해 보면은 매우 어둡고 또 슬프고 고통스러움이 가득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럼 이처럼 죽음이라는 주제는요, 모두에게 두려움이고 아프고 쓰라리고 또 불편한 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편하는 이유가 뭘까요? 죽음이란 것은 하나의 어떤 신비이거든요, 신비. 여러분 죽음 이후의 시간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 어떤 우리 죽음 이후의 시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한 번도 그 시간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란 것을 생각하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의 삶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렵고 아프고 무거운 주제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영성가로 아주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그분이 1995년도에 어떤 국제 집회에서 어떤 아티클을 하나 소개를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지금 63세이다. 나이를 먹고 있고 노인이 되고 있다. 사실 63세면 청년인데 노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자신이 노년이 되어
노년이 되어감을 경험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것이 나는 이상하다. 나는 20년 혹은 10년 혹은 5년 정도만 더 살 수 있을지 모른다. 내 나이에 나머지 20년은 아마도 금방 지나갈 것이다. 내 동창생들과 가족 중 많은 이들이 이미 죽었고 나는 그런 죽음들을 통해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 글로 뭐라고 썼냐면 나는 이 죽음과 친해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영성 대가로 알려지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에게도 죽음만큼은 마음껏 환영할 만한 주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죽음과 친해지고 싶다. 여담으로 이 글을 쓴 때가 63세라고 했는데 그가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의 시간을 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64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인생을 모르는 거죠. 그럼 나사로의 죽음을 마주한 누이들 역시 이 죽음이 정말 아프고 환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었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죽어가는 오라비를 살리고자 이 누이들이 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의 상태는 사실 이미 죽음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쪽으로 이미 기울어 있고 예수님밖에는 그를 살릴 길이 없다고 판단해서 급하게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는 시간이 하루였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이에 나사로는 이미 죽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그를 소개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번역서에서는 어떤 교수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주님 보십시오. 사랑하시는 자가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참 마음에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주님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지금 아픕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응답을 구할 수 있는 표현으로 예수님께 자신들의 마음을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아프지 않습니까?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들도 아픔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면 우리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절망과 아픔을 함께 경험하게 돼요. 제가 우리 그 외할머니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한 번은 이제 위에 큰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날 새벽에 우리 누님이 이제 병원에 갔다가 오면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할머니 오늘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사실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거의 키웠기 때문에 저는 외할머니의 관계가 좀 남달랐어요. 중학생이어도 그게 너무나 저에게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를 한 걸 해봤던 것 같아요. 날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라기보다는 거의 협박에 가까운, 욕에 가까운 기도를 하나님께 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잖아요. 나는 안 다녔어도.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한 우리 할머니를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만큼은 이런 고통 겪지 말게 해주셔야지. 그러면서 중2짜리가 뭘 안다고 막 그 새벽에 한 2시쯤 3시쯤 되는 시간에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면서 하나님께 막 협박을 하고 하여튼 뭐 살려내든지 날 데리고 가든지 막 이렇게 협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날 밤에 어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는 오늘 돌아가시니까 장례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사셨고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하는 졸업식 때도 오셨고 또 나중에 이제 고3 때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 어떤 그런 사랑하는 자의 아픔을 당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아픔과 슬픔이 때로는 원망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죠? 오늘 말씀의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랬던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냥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오라비가 그냥 살아서 계속 좀 곁에 있어 주길 바랬단 말이에요.
그냥 좀 살아서 기적이라도 나타나서 우리 오빠가 그냥 조금 아픈 모습일지라도 숨 쉬면서 같이 그냥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착하기도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는 죽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처음 나타났던 기적, 물로 포도주가 되더라 라는 말씀의 이런 기적은 우리 마음 가운데도 아멘 할 수 있어요. 아, 그래, 사람이 바뀔 수 있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내 남편도 예수 만나고 내 아들도 내 예수 만나면 변화될 수 있죠. 아멘입니까? 예, 아멘이죠. 변화됩니다. 예. 그러나 죽음은 그렇지 않아요. 죽음이란 거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죽음은 그 자체로 완전히 끝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단순한 문장으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나사로의 이 고통, 이 죽음이라는 아픔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픔의 종착지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의 고통의 종착지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그죠?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극단이에요, 극단. 그런데 예수님은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때에도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아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때는 무슨 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왔다는 거죠. 자신의 죽음과 영광을 얻을 때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과 영광을.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의 죽음 자체만 본다면 예수님에게 이것은 영광이 아니죠. 그 죽음 자체로 고통이고 불행입니다, 불행.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주님의 관심은 자신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특별히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하시느냐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사로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가 예를 들면 누군가 성도님들이 어떤 힘든 일을 겪어요. 아픈 일을 겪어요. 고통의 시간을 겪어요. 곧 죽어가는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서 눈물을 흘리는 가족을 봐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의 뜻일 거야. 마치 그 이슬람에서 늘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인샬라. 뭐든지 하나님의 뜻이야. 전쟁도, 고통도, 아픔도, 그냥 뭐든 내가 약속 시간 늦어도 인샬라. 여기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다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너무 무책임한 얘기죠. 나사로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사로의 죽음은 그저 순리였습니다. 순리. 여러분, 나사로가 만약에 예수님이 그 이후의 내용 우리 알잖아요. 나사로는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나이가 들어 죽었어요. 이건 순리입니다. 순리.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는 우리 곁에 없어요. 태어나고 죽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순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무엇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걸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아픔마저도
예수님이 드러나시게 하는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이유 내용을 다 알아요. 나사로는 살아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능히 꺾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명돼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죠?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이 절망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신 거예요. 이로 많은 유대인들이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성도님들의 불행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참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뭐 다 드릴 수는 없고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정말 마음 어렵고 밤잠 설치게 하는 정말 힘든 이야기들도 많이 듣게 됐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불행이라 여겨지는 때는 감사하게도 그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오히려 행복하고 모든 게 잘 되는 그때보다 성도들의 불행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떤 분의 장례를 치르고,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장례 치를 때 제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정말 많았어요. 가족들이 다 들어가서 함께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거든요. 그죠? 그때 이제 혼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를 치르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마지막 하간 예배까지 인도하고 나오는데, 어느 유가족 중에 남자 한 분이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저한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약속드릴게요. 제가 다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할게요. 내가 반드시 교회를 다시 한번 나갈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성도의 이 슬픈 장례가 어떤 한 분에게는 영혼을 얻게 하는 선물이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눈부시도록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한 시간이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도 영광을 나타내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죽기 전에 무엇을 남기고 살까? 나는 죽기 전에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나는 무엇을 더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면 이런 고민들이 달라져야 돼요. 헨리 나우에는 그가 죽기 직전에 이런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자막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아닙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선영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나의 죽음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열매 맺게 하고 그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을까? 헨리 나우엔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사실은 그 직전에 큰 사고를 한번 겪었거든요. 그때 이제 죽음이란 게 나한테 먼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의 질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죽음마저도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열매가 되고 또 내가 사랑하는 그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더 본질적이고 더 성숙하고 더 완전하고 영원한 열매를 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생명이 가능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와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아름답고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내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절망과 고통의 시간마저도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내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요한이 후대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봤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사람들은 그의 죽음으로 인해 고통하고 슬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슬픔을 바라보시면서 분노를 느끼셨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완전히 다르게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랑받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사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역시 사랑받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자꾸 자막을 띄워주시죠? 거기 우리 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사랑받는, 어디까지 했어요 제가?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나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방금 자막이 나왔는데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룹 아시나요? 여기 이제 이찬혁이라는 이 형제가 장래 희망, 장래가 우리가 아는 장래가 아니고 장례식 갈 때 장례입니다. 장래 희망이라는 노래를 이제 이렇게 어떤 목사님 들려주셔서 들었는데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가사가 이래요.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든 사람이 계속 오는데 이 장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의 선업에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에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그리고 후렴이 그래요.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저 이 노래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장례식을 테마로 한 노래는 제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것도 찬양을. 장례식을 찬양으로 바꿔서 이거를 청룡영화제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댓글 달린 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먼저 보낸 아들이 생각났는데 이 노래를 듣다가 천국에 다시 만날 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다. 나는 개신교 성도는 아니지만 만약에 성교의 방법을 논한다면 이런 식으로 성교를 해야 될 것 같다. 이 노래를 듣는 사람마다 성경이 읽고 싶어질 것 같다. 뭐 이런 다양한 댓글들이 막 달려 있었어요. 여기 찬혁군이 이 노래를 하면서 모두 여기에 다시 볼 거라는 확실히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해 아쉽네. 라고 하면서 할렐루야 부르면서 후렴 부분에서는 막 웃으면서 춤을 춰요. 그리고 마지막 퍼포먼스가 자기가 관으로 들어가서 관으로 실려 나갑니다. 참 독특하게 연출을 잘 했는데 전 이 노래를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대중들 앞에서 죽음을 노래하면서 춤을 추고 뛸 수 있는 걸까? 여러분 그의 고백처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천국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천국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또 우리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전히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헨리 나우엔이 마지막으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의 죽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존재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반절 좀 해주시고요. 주님, 사랑하는 자가 아픕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나에게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주님, 사랑하는 자가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양의 죽음의 씨앗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비록 두려움과 아픔 많은 삶일지라도 천국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것을 믿고, 부디 죽음의 공포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주의 뜻을 바라보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쁘게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하면서 저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 번 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주의 신실하신 사랑 앞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아픔과 고통과 좌절의 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은 완전하며
영원합니다. 모든 죽음을 주의 사랑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샬롬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